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지요. 희생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되었지요. 가족에게조차도 희생보다 자기 실현이 목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족이 있잖아요. 띵크족이라고. 더블 머니 인컴 그리고 노키즈의 약자입니다. 애 낳지 않고 둘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쓰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유행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게 룻은 참 답답한 여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왜 따라갑니까? 새 출발해야지. 그뿐만입니까? 또 따라간 곳이 뭐 이웃 동네도 아니고 외국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가게 됐어요.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여성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바보야? 멍청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룻의 순정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떨었더니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한 에바는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13kg에서 15kg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쌀 한 포대, 작은 쌀 한 포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떨은 것이 그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이 나달 죽었는데 그걸 모았더니 13kg, 15kg가 되었다. 아마 허리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정말 눈물이 날 지경 아닙니까? 18절에 보니까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보였대요. 여러분, 이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 주운 보리를 13kg, 15kg를 들고 가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그 눈빛, 그 표정, 아마 상기됐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했죠?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걸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하지요? 어디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나왔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야,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바보 멍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나?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가운데 하나인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오늘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를 만족할 때만 유지되는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만 유지되는 관계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뭐 가정도 부모 자식도 유지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룻은 정말 멍청한 여자입니다. 한심한 여자로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도구로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모함 여성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 밭에 가서 주웠냐? 오늘 어디서 일했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죽게 해줄 수 있었냐? 그에게 복이 있을 거다 라고 축복을 하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보아스라고? 그럼 우리 친족이야.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뭡니까? 가문의 권리와 책임을 이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그 보아스 밭에만 가. 거기서만 일해 라고 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진행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 실현을 1도 하지 못하는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여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사회가 아름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실현하려고 애쓰는데 실현이 안 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위기, 고난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화난 사람처럼 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집회를 다녀오는데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이건희 전사가 집에서 쉬니까 운전 좀 해줘. 좀 운전 좀 해줘. 그러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편하게 갔다 왔어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운전 조심해라. 처음에는 운전이 재밌어. 하면 할수록 운전이 쉽지 않더라. 사고가 순간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화난 사람 같잖아. 조심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그렇게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화난 사람처럼 살고요. 우리 시대를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의 현실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삶이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언제까지 희생만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참기만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양보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끝없이 양보만 해야 되고 희생만 해야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사명입니다. 거기 성실하게 반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주님은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 따라간 거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 몸짓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죽어 너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로처럼 끝없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살아있어도 주님 따라간 거면 그 삶이 주님 보실 때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